나가는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 크게 뜨시고. 네, 지나갑니다. 네, 네, 오늘도 단독적으로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눈을 크게 뜨면 잘 보여요. 네, 숨 쉬지 말고 눈을 크게 뜨세요. 민준이. 네, 다시 사심. 네, 예수님까지 보였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이. 네, 그래서 우리 세 친구가 골고루 잘 맞췄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죠? 믿고 있나요? 자, 우리 믿는 친구들은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오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오셨네. JSUS 예수 그리스도 JSUS 날 위해 오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내 대신 죽었네. 예수님을 사랑해 내 대신 죽었네. JSUS 예수 그리스도 JSUS 내 대신 죽었네.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사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사셨네. JSUS 예수 그리스도 JSUS 날 위해 사셨네. 아멘. 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누굴 위해서 오셨다고요? 저 친구를 위해서 오셨나요? 날 위해서 오셨죠. 근데 또 예수님을 누구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누구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날 위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받고 어디로 갈 수 있나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자, 우리 시간 믿는 친구들은 기쁘게 예수님을 찬양하기로 해요. 손뼉 치며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오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오셨네. JS 예수 그리스도 JSUS 날 위해 오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내 대신 죽었네. 예수님을 사랑해 내 대신 죽었네. JSUS
음악도 안 치고 노래도 안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기쁘게.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사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사셨네. Say yes, yes, 예수 그리스도. Say yes, yes, 날 위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오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오셨네. Say yes, yes, 예수 그리스도. Say yes, yes, 날 위해 오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내 대신 죽었네. 예수님을 사랑해 내 대신 죽었네. Say yes, yes, 예수 그리스도. Say yes, yes, 내 대신 죽은 간주.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사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사셨네. Say yes, yes, 예수 그리스도. Say yes, yes, 날 위해 사셨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우리 친구들 슬픈가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슬픈가요? 우리 친구들 표정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뻐요? 자, 우리 기쁘게 생각하는 친구들, 우리 다 같이 기쁘게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기쁨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오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오셨네. Say yes, yes, 예수 그리스도. Say yes, yes, 오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위해 오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내 대신 죽었네. Say yes, yes, 예수 그리스도. Say yes, yes, 날 위해 사셨네. 안주.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오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사셨네. Say yes, yes, 예수 그리스도. Yes, yes, 날 위해 사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날 대신 오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오셨네. Say yes, yes, 예수 그리스도. Say yes, yes, 날 위해 오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내 대신 죽었네. 예수님을 사랑해 내 대신 죽었네. Say yes, yes, 예수 그리스도. Say yes, yes, 내 대신 죽었네. 간주.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사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사셨네. Say yes, yes, 예수 그리스도. Say yes, yes, 날 위해 사셨네. 아멘. 우리 그 다음 찬양 나의 주 해보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무릎 꿇고서 모두 경배해 예수는 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무릎 꿇고서 모두 경배해 예수는 나의 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모두 경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대답이 없네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 그래요? 아멘. 그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무릎 꿇고서 모두 경배해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무릎 꿇고서 모두 경배해 예수는 나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무릎 꿇고서 모두 경배해 예수는 나의 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을 알았사오니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겸손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이 자리가 꽉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크신 말씀으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선생님이랑 오늘 이렇게 말씀 보는 건 처음이죠?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뭘 가져와야 될까요?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 가져왔나요? 그러면 어서 받도록 해요. 성경책 받고 오늘 주신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은 뒤쪽에 있어요. 자, 그럼 다들 말씀 찾은 걸로 알고 한번 성경책 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으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아직 말씀 덜 찾았나 봐요, 우리 친구들. 잠깐만 그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 못 찾은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아멘. 자, 이제 화면 볼게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맞아요. 그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다시 살아났겠죠? 어떤 분이 부활하셨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을 뜻해요. 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좀 어렵죠? 안 어렵나?
그쵸? 어떤 뜻이냐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해서 이제 훗날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없나요? 없으면 선생님이 말해야겠네. 진짜 없나요? 아, 이런 재미없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심판하러 오실 때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 혹여나 가족들, 이렇게 믿지 않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응? 주변 사람을 다 믿어요? 그럼 친구들은? 그래, 오, 아주 좋은 친구들을 가졌어요. 그래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전도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말씀 읽어볼게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아멘. 자, 이제 한번 가려질 시간인데, 네, 다 자신 있나요? 그럼 하나만 더 가르쳐주시겠어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아멘. 좋아요. 그럼 이제 와, 진짜 대단하네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민준이처럼 잘 외웠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부 다 알려줬죠? 자, 그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아멘. 그쵸? 어떻게 딱 알고 있네. 맞아요. 이제 다 가릴 순서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하나도 없어. 이제 하나도 없는데 한번 우리 친구들이 잘 외웠나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아멘. 오, 아주 잘해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을 하면 어떡해요?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 한번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나눠서 한 번은 여자친구들만 해보고 한 번은 남자친구들만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은 먼저 여자친구들 먼저 해볼게요. 이제 가려진 거 보여주세요. 네, 딱 2번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자, 여자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네, 그럼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아멘. 이상하다. 여자친구들만 하기로 했는데 남자친구들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면 알겠죠? 자, 이번엔 남자친구들 해볼게요. 준비됐죠?
네, 그럼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시록 1장 18절 말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이제 그럼 전도사님 말씀 듣도록 할게요. 네, 우리 보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네, 그 형아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데 우리 조금만 속도 맞춰서 한 목소리로 맞춰서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는 참으로 살아나셨다. 누가요? 네. 자, 부활주일이 무슨 날일까요? 우와, 우리 드리머리들 너무 대답을 잘하고 있는데요. 어떤 친구는 계란 먹는 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맞아요. 부활주일은 뭘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래요. 맞아요. 비슷했죠. 그런데 이 다른 나라에서도 부활주일날 계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어떤 나라는 계란에 색색까지 종이를 채워가지고 부활절날 만나는 사람마다 이 계란을 머리에 이렇게 친대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왜 그래? 하면서 그게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 부활절 때는 이렇게 깨면 거기서 꽃가루, 그 예쁜 색종이 가루가 나와서 서로 간에 그걸로 이제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계란 주세요. 계란 주세요. 이렇게 계란을 받으러 다니는 나라가 있대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좀 약간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 어떤 아주머니가 계란을 예쁘게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숨겨놨대.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찾는 동안에 찾았는데 거기서 토끼가 폴짝하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토끼가 부활절 계란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계란을 예쁘게 색칠을 해서 나눠주는 나라가 있고 여러 가지 계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왜 계란을 사용할까요? 계란을 먹기 전에 그 계란을 그냥 놔두면 거기에서 뭐가 태어나요? 그죠? 병아리.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알은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계란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부활절 풍습이 왜 생기게 된 걸까요? 아주 오래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에서 노예로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일하는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그런 생활을 매일매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의 백성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누구도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알고 있죠? 야, 우리 예중이가 대답을 잘해줬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기에 보면 이처럼이란 말 있잖아요. 이처럼은 아주 굉장히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사랑하냐면 여러분과 헤어지지 않고 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죄가 없이 깨끗하신 분이라서 이 나라는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 나라는 너무너무 죄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셔서 그 나라에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원하려고 바로에게 보내줘라 9번이나 얘기했는데 계속 바로가 고집 부려서 결국에 10번째 재앙으로 이 애굽 나라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 태어난 남자나 수컷은 다 죽게 되는 끔찍한 벌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살 길을 주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뭘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들어가는 집 옆에 설주와 미인방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유월은 넘어가다는 뜻인데 뭐가 넘어가냐 하면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른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믿지 않고 그냥 저 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죄.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말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착한 친구는 엄마 말도 잘 듣고 동생도 잘 돌봐주고 너무너무 착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착한 친구도 하나님 볼 때는 마음속에 뭐가 있대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그래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모두가 다 죄를 지었대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뭘까요?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은 하나님이랑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끔찍한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그 벌을 받으면서 끔찍한 고통이 계속되는 게 바로 지옥이에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네, 이런 죽음을 맞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에서 살 길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때문에 바로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놓아주고 이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날부터 유월절을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이 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또 그 피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그 양으로 또 이렇게 저녁 식사를 나눠 먹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유월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까요? 사람들이 잊어버렸을까요? 맞아요. 잊어버리고 그냥 유월절은 양고기 먹는 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어떤 친구가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준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나한테 감사하는 날로 기억해라 라고 정해주신 날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양고기 먹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월절 예배는 꼭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너희가 유월절을 기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는 나는 그런 거 너무너무 싫어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가 너무 싫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제물을 받으실까요? 우리를 받으실까요? 맞아요. 우리를 받고 우리의 마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200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병든 사람 치료하러 오셨나요? 죽은 사람 살리러 오셨나요? 네,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벌받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셨어요. 오신다고 미리 성경에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어요. 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900년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실 것이다. 또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또 예수님이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이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믿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쓰는 서기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법으로는 십자가형을 죽일 수가 없어. 유대인의 형벌은 돌로 쳐서 죽이는 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그 로마법에 어긋나지도 않는 자기네들 억지 논리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목요일 밤에 불법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심판은 아침에 열려야 돼요? 저녁 때 열려야 돼요? 예? 네. 아침에 재판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죄인 만들고, 그 다음은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채찍으로 엄청나게 많이 때린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곳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채찍을 맞으시면서 머리에 가시로 된 모자를 쓰시면서 몸에서 또 얼굴에서 피가 다 흘러내리고 또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고통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아프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여기 조금만 어디 상처라도 굉장히 아프죠? 맞아요. 맞아요. 전도사님 아주 조그만 상처만 나도 엄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아파서 죽으려고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저기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이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내장이 거의 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몸에 채찍을 맞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려 계실 때는 정말 몸에 거의 수분이 다 빠진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태는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 이상의 고통을 당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예수님이 더 마음 아픈 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인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달렸어요? 죄인으로 달렸어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대부분 십자가에 달리면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기 때문에 몸이 밑으로 이렇게 축 처진대요. 근데 여기에서 숨을 쉬려면 이 심장이 막혔잖아. 이렇게 내려가면 숨을 쉬려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숨을 한 번 쉬면 또 무게 때문에 몸이 또 밑으로 처져요. 숨 쉴 때마다 엄청 괴롭다고 말을 하는데, 그 괴로움 때문에 이 사람 안에 있는 나쁜 게 다 나온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들은 죽을 때 막 정말로 들을 수 없는 그런 나쁜 굉장히 끔찍한 욕이 입에서 막 나온대요. 여러분들 그 욕 들어본 적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들은 욕이 아니라 정말로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욕이 입에서 나온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나쁜 게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데도 욕이 안 나와. 왜? 죄가 없으시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모욕하고,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먼저 구원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대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도리어 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도리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아침 9시에 못 박혔는데, 점심 낮 12시가 되면 태양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머리 꼭대기, 그쵸? 정 가운데. 근데 12시에 모든 태양이 없어졌어. 그리고 완전히 깜깜한 흑암이 계속된 가운데 3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9시에 달리시고 낮 3시가 됐을 때 6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고통당하시고 3시에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저렇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사놓은 그 새 동굴에 예수님을 이제 그 시체를 내려다가 묻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순간을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에게서 나쁜 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지 여러 현상들을 보고 저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은 로마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부활절은 무슨 날이에요? 시작. 예수님이 다시 사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할 수 있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부활절날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네, 한 사람만 시작.
네, 그는 진짜 레알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네, 이렇게 부활절과 함께 주고받는 말씀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영원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해요. 이거는 내가 이제 앞으로 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또다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거를 두 번째 오시는 걸 재림하신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에는 나 이제 예수님 믿을게요. 그거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 함께 올라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심판받는 그런 끔찍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예?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연극했잖아요. 연극에서 여러분 누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무엇이 됩시다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할 일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하세요. 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가 집에 갈 때 달걀을 줄 거예요. 달걀을 친구한테 전해줄 친구는 그 따로 하나 이렇게 예쁘게 포장된 거 가져가서 전달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는 여러분들이 먹고 하나는 친구한테 전달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또 집에서도 아직도 가족 중에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여러분 친척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전해주시고요. 또 놀 때나 아니면 학원에 가서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전해야 된다고요? 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 드림 어린이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해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준비한 거 율동과 또 연극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죠. 모든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죠. 정말 놀라운 일, 놀라운 일,
안녕하십니까. 사랑뉴스센터 이현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일째 되는 오늘 새벽부터 예수님을 보았다는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김예경 기자 나와주세요. 나와 있는 김예경 기자입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묻혀 계셨던 무덤 앞입니다. 바로 저 여인들이 증인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되돌리기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울리지? 저기 불이 붙여져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신체가 사라졌어?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야겠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신다. 보라, 예수님을 주었던 것이다. 세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무덤 앞에서 임예경 기자입니다. 그렇군요. 한편에서는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에 있는 양예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양예빈 기자. 네, 양예빈 기자입니다. 여긴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저기 보이는 두 분들이 증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 말을 믿어야 할까? 너 믿어지냐? 네,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난 모르겠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 소문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딱 4일째 신체가 없어졌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사실일까? 그러게 글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다. 예수님? 와, 예수님이 되살아나셨다. 와 예수님이 되살아나셨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양예빈 기자였습니다.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증인인지 김혜경 기자가 달려가서 전해줄 것입니다. 네, 김예경 기자입니다. 또 다른 증인들이 있는 다락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엑스팀이 살아나셨어. 예수님 왜 살아나셨어? 뭐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무슨 말이야? 말이야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가셨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그럴 리가 없어. 내 두 눈과 내 손으로 예수님 손에 붙잡고까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는 네 손가락을 내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네, 이 또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상 김예경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무덤부터 다락방까지 여러 증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본 결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증인들을 한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며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헌금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을 다스리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살아나심을 부활하는 부활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내내 우리 아이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산 소망을 믿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구별의 주님의 것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 같이 늘 풍성하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